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종려주일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종려주일이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 말이 아니고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주님이 오신 그날을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에 그렇게 환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자, 요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에 보면 뭘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고 나와요? 종려나무 가지를 그래 가지고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기뻐하면서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자, 여기 화면 있으니까 화면 보세요. 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또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나귀 중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16절 보면은 자, 제자들은 이 일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다 이런 걸 다 목격하고 나니까 아, 예수님께서 했던 행동 하나하나 어린 나귀까지 타고 왔던 그 하나하나가 다 성경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가 되었던 거구나. 그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영광을 얻으신 후라고 말하니까 부활까지 다 하시고 나서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자나무 비슷하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렇게 그 잎이 부채처럼 이렇게 빗살 부채처럼 그런 종려나무도 있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종려나무인데 이 가지들을 꺾어 가지고 예수님이 오면 막 흔들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작년에도 설명 한번 드렸지만은 못 들은 분도 계실 테니까 그때 당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환영을 한 거는 왕이 그 마을에 행차하거나 아니면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장군이 그렇게 전쟁 성정보를 가지고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올 때 백성들이 가장 환영하고 예를 갖춘 모습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꺾어 가지고 흔들면서 그렇게 기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들었잖아요. 막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다, 막 이런 얘기도 듣고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얘기도 듣고 수많은 기적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될 뿐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저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얼마나 그렇게 독하게 그렇게 밀어붙였으면요. 빌라도 같이 잔혹하고 빌라도 같이 악독한 사람도요. 뒷걸음치고 걔들의 그냥 요구를 들어줄 만큼 그렇게 아주 막 뭐라 해야 돼, 막 거시게 그렇게 예수님을 막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세태가 거짓 소문이나 거짓말 이런 선동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휘둘리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말세가 된 정말 말세지말 그 말대로 정말 말세 끝에 다다라왔다는 것을 정말로 많이 느낍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하던 자들이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한 빌라도 앞에서도 겁먹지 않고 그렇게 폭도로 변하는 모습 보면서 선동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뉴스나 쓸데없는 게 여러분 시간 1분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정보만 취득하고 헤드라인만 보고 쓸데없는 거 막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악하게 자꾸 버려두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여러분 저기 트럼프가 선거에 지고도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어떤 짓까지 합니까?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백악관 쳐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CCTV에 다 찍혔어요. 그 사람들 지금 다 잡혀가가지고 지금 범죄자로 조사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한 명하고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듣고 그래 미친 사람처럼 백악관은 겁나는 줄도 모르고 거기 쳐들어가가지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가장 큰 범죄자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쓸데없는 말에 선동이 휘둘려가지고. 작년에 나눴던 그 종려주일에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어지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작년은 종려주일에는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 주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을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또 고난 주간이죠. 고난 주간이라서 또 주님이 하신 그 생애와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좀 한 주간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백성들이 선동되는 모습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극좌, 극우 양쪽에 다 선동되고 있어요.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내 주변에도 보니까 별로 없어요. 중립 지키면 오히려 양쪽에서 다 욕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중립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절대 선동되지 말고 신앙에 있어서는 더 그래야 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 33년,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던 게 30 즈음이었다 그러지 딱 30살이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27, 8에 시작했는지 아니면 31, 2세 시작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하여튼 30 즈음에 시작했는데 3년 동안의 공생의 시간을 가져서 보통 예수님이 대략 한 33년 정도 이 땅에 계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 건 몇 년밖에 없어요. 공생의 사역을 한 그 3년밖에 없는데, 그 3년 동안이란 시간 동안은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으면은요, 이 복음서에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도 남고, 또 복음서에 다 기록하지도 못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말미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 이 화면에 보이죠?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끝이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일부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시시콜콜 매일 있었던 일들 다 적고 그 엄청난 일들을 다 적으면 여기 보면 책을 이 땅에 다 두기도 힘들 정도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3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3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빨리 갑니까? 우리 나이가 들어볼수록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전에 그 미국 쌍둥이 빌딩이 이슬람 과격분자들에 의해 가지고 여객기 2대로 그렇게 그 여객기 탄 사람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2대로 무너뜨리고, 또 그때 미국의 펜타곤도 공격당했죠. 자, 근데 그 사건이요, 2001년입니다. 2001년. 지금이 몇 년이죠? 2021년이니까 벌써 만으로 딱 20년 됐어요. 제가 어제 형하고 뉴스 보면서 형이 뭐 갑자기 저보고 그래. 야야 저 여객기로 야 쳐다보고 쳐박아가지고 저 빌딩 무너진다 막 이래가지고, 나도 그 TV 틀어보니까 막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이 하루 종일 그때 나왔었잖아요. 그게 어제 같은데 20년 전 일이에요. 20년 전. 시간이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는데요. 예수님은 그 짧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짧은 3년의 시간 동안도 그렇게 치열하고 하루하루를 1분 1초를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사셨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안일하게 사는 거, 나태하게 사는 거,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자고 싶은 거 다 자면서 사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세상에 힘든 일도 많고 육체도 그렇게 늘 건강하지도 않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인생이 힘들다, 뭐 심심하다, 지루하다, 뭐 이런 말 가끔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성도라 그러고 교회 직분도 있는 분들이 일만 열만 심심해, 지루해, 어디 놀거리 없나, 어디 맛있는 데 없나, 어디 좋은 식당 없더나, 맨날 입만 열면 심심하다, 아이고 할 일이 없다, 아이고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맨날 뭐 맛있는 거나 찾고 그러는군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그런 말이 간혹 가다가 인간이 정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져서 간혹 한두 번 그렇게 말하는 건 저도 얼마든지 이해를 해요. 근데 일만 열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로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데, 성령 하나님이 게으른 분이겠어요? 부지런한 분이겠어요? 이게 보세요. 성자 예수님도 이렇게 열심을 다해 사시고, 성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는데,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셨다는 사람이 입만 열만 심심하다, 지루하다, 할 일 없다, 외롭다, 맛있는 데 없냐, 놀러 갈 데 없냐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들도 자꾸 그런 사람들 보고 막 아부할 필요 없어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도 아유 당신도 믿음 있습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있으면 그런 말을 맨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정신 차리고 자꾸 사람들 믿음 없는데 믿음 있다 믿음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 죽이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에서는 절대로요 그런 게으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정말 믿음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요 부지런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게으름이 사라지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들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시고부터는요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철의 행군이었어요.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은 아이고 오늘은 내 피곤해서 안 되겠다. 다음에 찾아와라. 며칠 있다 찾아와라.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잠을 못 자고 자기가 식사를 못 하고 자기가 쉬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영혼들 불쌍히 계시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가르치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이들 안아가지고 안수해 주시고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자, 그 치열한 그 삶의 단편이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치열했던 삶이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앞에도 32절 앞에도 예수님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셨어요. 자, 그런데 자, 32절에 보면 이제 저물어 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었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자, 저녁이 되었는데도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낮에도 지금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어요. 자, 해가 저물었는데 사람들이 또 해가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좀 쉬게 놔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도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모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였고 구경꾼들 모였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온 동네가 이 집 앞에 다 모인 거예요. 예수님 쉬려고 온 집 앞에. 자, 그렇게 모였는데 오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 물리쳤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쉬어야 되니까 내일 동터거든 오거라 이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밤중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쳤으니까 새벽까지 했을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였는데 자, 그래서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주님께서 그날은 너무 피곤하셔서 푹 주무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35절 한번 봅시다. 자,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사역하시고요. 잠도 자는 동 마는 동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시는 하는 일이 화면 보세요. 성경 보지 말고 화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새벽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 상태로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또 새벽에 또 혼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보면 뭔가 하면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밤새도록 해줬는데 이제 막 역돔내고 어디고 소문이 다 났겠죠. 이제 또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때 또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자,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전날도 하루 종일 사역하고 저녁에도 사역하고 새벽까지 사역했습니다. 근데 잠도 자는 동 마는 동 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기도 드리는 중에 제자들은 또 주님 사람들이 막 찾습니다. 왔는데 주님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38절에 보면 쉬지도 않은 상태로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 요 하루 예수님의 하루의 삶이 나와 있는 모습 보면요. 우리가 그냥 뭐 글로 이렇게 읽으면 안 돼. 항상 성경 읽을 때는요. 내가 저기 입장에 들어가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만약에 저렇게 사역했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지긋지긋할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저렇게 몰려들면요. 연예인들이 여러분 왜 정신질환 이런 게 많이 걸리는 줄 압니까? 어딜 가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니까 사람이 피곤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연예인들 막 쫓아다니면서 외국처럼 파파라치 따라붙고 막 그 정도는 아닌데도 막 정신질환 걸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쉬지도 못해요. 뭐 하나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쉬지도 못한 상태로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때 다 이동은 뭘로 합니까? 자기 다리로 이동하는 거예요. 11호 열차 다리, 자기 다리로 모든 마을들을 다 걸어 다녀야 되는데,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뭐 아무것도 지금 쉬지도 못하셨는데, 또 걸어서 다른 마을로 뭐 그렇게 먼 길을, 또 여행길을 떠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하셨던, 치열했던,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부지런하게 사셨던 그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요, 이렇게 바쁘게 사셨고 말씀 전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 전하는데 굉장히 많이 개를 쓰셨죠. 자, 말씀 전하고 병자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가르친 사람이 피곤하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듣는 사람이 피곤하겠어요? 계속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피곤하겠죠. 저는 체력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예배 1시간 인도하고 나면요, 진이 다 빠져요. 막 어쩔 때는 설교 한번 열심히 하고 나면요, 설교 시간은 사실 길어봐야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쩔 땐 30분 설교하면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막 서 있기가 힘들 정도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몇 날 며칠 가르치시고 자기를 걱정하지 않아요. 뭘 걱정합니까? 그 사람들 저대로 그냥 길에 보내면 기진할 수 있다. 그래갖고 오병이의 기적도 그래서 일으킨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사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어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요, 이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인류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살아가는 동안 살면 살수록 계속 죄만 늘려가고, 죄만 막 눈덩이 이렇게 막 스노우볼 효과처럼 굴러가듯이 죄가 계속 쌓여서 죄만 자꾸 불리는 그런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들인데, 결국 그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사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거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죽고 나면 우리 영혼이 또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게,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백성들한테 가르쳐도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드신 그 창조물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죄 짓지 말라고 가르쳐도 계속 죄만 더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 스스로는 도저히 자기 죄 문제를 감당하기는커녕 죄에서 그냥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겠어요? 인간 스스로의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기로 하신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인간들과 틀려가지고 죄 문제 그냥 내가 눈 감아주고 이번엔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의로운 분이니까. 그냥 의로운 분도 아니고 완전하게 의로운 분이니까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죄만 더 쌓고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한 거예요. 인간은 설령 자기가 한평생 죄를 짓지 않고 의롭다고 하더라도 자기 영혼밖에 구하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 있다 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고도 남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희생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살펴봐도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이 지구를 다 해도 없고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근데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전 인류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귀하고 보배로운 희생이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주시기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영이셔라도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신 방법이 뭐겠어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받은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 동산에 있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은 결단코 죽지 않으려. 요거 가지고 다음에 한번 또 말씀 나눌 거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으니까 죄 지은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의 결과물들을 다 자기 스스로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죽어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모진 가장 고통스러운 나무 형틀, 십자가 형틀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님께서 멋있게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는 모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게 죄이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도 그런 죽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하여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나무 형틀에 높이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가장 치욕스럽게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대신 죽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큰 희생을 치러 주셨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십자가 지는 게 뭐 힘든 일이겠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건 당연하지. 하나님이신데 그 정도는 하지. 뭐 힘들겠어. 뭐가 아프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주 악한 놈들이 있어요. 악한 놈들이. 그건 악한 사람들, 악한 놈들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죠. 우리의 추측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앞에 요 본문이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은요. 자, 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바로 앞에 베드로가 절대 저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절대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하다가 이제 요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이어지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올라가시죠. 가서 제자들에게 같이 오늘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3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 자,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다고 나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슬퍼했는가 하면요. 38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으로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그렇게 마음에 번뇌가 있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달려보기 전까지는 그 고통을 모르거든요. 근데 주님은 다 아니까 이런 고뇌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아버지 뭐든 갈 수 있으니까 이 잔을 저에게서 물려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니 이 기도를 몇 번에 했다고 나와요? 3번.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오늘 화면에 안 나오지만은 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면. 그런데도 진짜 막 하여튼 내가 좀 감정이 격해지는데 이 나쁜 놈의 인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을 치러 주셨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고통 안 느끼셨다. 그딴 망발을 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어요. 감각을 가지셨어요. 피곤하셔가지고요. 제자들은 막 풍랑 일어가지고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아까 예수님의 하루의 삶을 보셨잖아요. 그런 삶이 3년 동안 계속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면 배가 풍랑에 깨어질 지경이 되었는데도 주님은 그냥 혼자 곤히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게 사셨어요. 그렇게 피곤함을 느끼고 또 주님도 배고픔 다 하셨고요. 또 슬퍼 알고 눈물도 우리 인간들을 보고 흘릴 줄 아셨습니다. 똑같은 감각을 다 갖고 계셨는데 어디 감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큰 희생을 치러주셨는 거를 그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고통도 안 느꼈네. 그 정도는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네. 그런 말을 감히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몰라요.
못 세 개 자기가 그냥 여러분 십자가 체험하는 사람들이 실제 자기 뭐 팔다리에 못을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체험 안 한 사람들이 그냥 못 누가 그 못을 박겠습니까? 그 못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못이 아니에요. 그 뭐 철로 같은 공사할 때 보면 이게 사람 엄지 손가락보다 더 굵은 그런 못이란 말이에요. 그거 세 개를 박아가지고 체중을 지탱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엄두도 못 내고 사람들이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걸 한번 체험해 보려고 그거 실험하는 사람들이 그냥 묶었어요. 십자가 형태로 만들어 놓고 밧줄로 팔을 꽁꽁 묶고 다리를 꽁꽁 묶었는데 1분도 못 버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체중을 여기 밧줄로 묶어 놓고요. 팔 다리에 묶어 놓고 하면 다리가 타들어갑니다. 피부가 다 벗겨져요. 그냥 묶어 놓기만 해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대못을 박아가지고 사람 그 뼈 사이로 관절 사이로 그걸 다 으깨고 지나가가지고 관통해서 나무에 박히는데 그 상처난 그냥 상처만 나도 죽을 지경인데 그걸로 자기 체중을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를 위해서 그 큰 희생을 치러 주셨는데 어디 감히 인간 따위가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네. 뭐 아무것도 아니네. 고통 안 느끼셨겠네.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런 고통 안 느끼셨. 그런 고통 안 늘 거면 주님께서 뭐하러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고 죽게 될 지경이라고 그렇게 자기 제자들 앞에 주님 앞에 이런 말들을 하겠어요. 참 나는 진짜 한 번씩 보면은요, 뭐 사역자들도 그렇고 뭐 성도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성경 읽는 사람들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큰 희생을 위해서 치러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라고 나와요.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사람들과 같은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은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죄값을 대신해도 죽어줄 수가 없잖아요.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죽어줄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여러 사역도 하시고 그런 것도 많이 하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최종 목적은 뭔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면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 특히 나의 죄,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이번 고난 주간이잖아요. 한 주간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사는 게 지루하네 심심하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하루 24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저는 자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요. 그냥 막 피곤한데도 눈 뜨고 있을 때가 있어요. 뭐라도 하려고 하고. 하나님 믿고 나니까 달라져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맨날 심심하네 지루하네 외롭네 뭐 놀러 갈 데 없네. 아니 성경 읽을 시간도 부족하고 우리가 뭔가 좀 발전적인 일을 하기에도 부족한데 어떻게 가끔가다 그런 말하면 이해가 돼요. 사람이니까 심심할 수 있죠. 근데 매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제가 볼 땐 구원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확실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치열했던 삶을 잠깐만 살펴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얼마나 하루하루를 피곤하고 지치도록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한 번도 나 피곤하다, 나 힘들다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번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것도 혼자 제자들은 저기 띄워놓고 혼자 고민하시잖아요. 모든 걸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다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한 주간을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고난주간에는 다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모든 교회가. 저는 근데 막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 뭐 할 형편 지금 뭐 우리 교회가 규모도 없고 그래서 뭐 그런 거 할 그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번 한 주간에만이라도 새벽 기도 열심히 참석하고 수요예배 같은 거 예배들 빠지지 말고 또 세상의 놀거리들 좀 내려놓고요. TV, 스마트폰 하루 종일 그거 하루 종일 하면서 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는 이번 한 주간, 사실 이번 한 주간이 아니고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좀 해봅시다. TV 볼 시간, 스마트폰 하는 시간 이제 딱 내려놓고요. 그 시간에 성경 읽어보세요. 특히 복음서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무슨 말을 하셨는지, 우리 구약의 내용도 중요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말하신 거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에는요, TV, 스마트폰 뭐 꼭 필요한 정보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거 들고 몇 시간이고 그거 보고 앉아 있을 때 있잖아요. 길 가면서도 보고 뭐 하면서도 보고 그럴 때, 이러면 그 시간들 이제 내려놓고 성경 좀 보고 기도 좀 해보고 진지하게 주님의 삶을 묵상해보고, 아까 말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십자가에서 뭐 그렇게 힘들었겠어. 제발 그딴 소리 좀 집어치우시고 이제는 주님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자는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이 얼마나 날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시고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를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고요. 십자가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계속 묵상하면요, 정말 마음이 너무 숙연해집니다. 주님의 삶을 계속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아이고 오늘은 몇 장 읽어야 돼, 이런 마음 잃지 말고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삶을 같이 그 속에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서 같이 걸어보시란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의 하루의 삶을 내가 말씀 설명드렸듯이 내가 거기 한번 같이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을 치러주셨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하나 자꾸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맨날 성경 읽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그냥 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심정은 이해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맨날 무슨 정보나 하듯이, 아니면은 연말 성경 읽기 시상식에 선물이나 받으려고 자기 이름이나 내려고 그런 식으로 읽지 말고요. 그 말씀 속에도 주님은 이때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셨을까?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베드로가 절대 주님 안 버린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외로운 그 시간에 주님이 보는 면전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을 때 그 보았던 내가 예수님이나 내 마음이 어땠을까? 나 같으면 가룟 유다 이미 나를 배신할 거 알고 그렇게 뽑아가지고 3년 동안 같이 그렇게 웃으면서 같이 동고동락 할 수 있었을까? 그 모든 걸 주님은 다 참아내고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그런 주님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좀 치열하게 살아봅시다. 나 좀 피곤하고 나 좀 힘들고 이런 거 좀 내려놓자고요. 이제 언제까지 맨날 내가 뭐 나 힘드네, 나 어렵네, 나는 막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에 한번 동참해보는 모습으로. 그리고 다음 주는 또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 규모는 작지만 성찬식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또 한 주간 기도로 좀 준비하시고, 그래서 또 다음 주 부활주일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다음 주는 조금 덜 미안한 모습으로 좀 그렇게 나와서 부활주일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번 고난 중간 한 주간을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